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선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그리고 또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조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영육간의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고성군을 지도하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곳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성순복음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각 모든 성도님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따라 사역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방법과 수단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학문의 발달과 지식의 공유로 성공적 사역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천 명을 먹이시는 사역을 통해 통상적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이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회 개척의 왕도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정답이다. 선교사역도 마찬가지고 개척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 규정에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시고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주 중요한 거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은 어떤 걸까요? 치유사역은 마음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아픈 부위가 치유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이 치유받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주변 환경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빛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밝은 광명의 빛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교회 성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중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어떤 교단에서는 이건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승인은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맞고 안 맞고는 그건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최초에 우리나라에 왔던 모든 선교사들은 이중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의사로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가로서 오셔가지고 선교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또한 정통 목회를 하시면서 선교하셨습니다. 부흥의 인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든 사역대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근원의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돈이 문제일까요? 라는 의심이 쌓여졌을 때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보면서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남자만 1000명, 10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애들하고 부녀자까지 하면 거의 4, 5천 명이 됐겠죠. 예수님은 그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 저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를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아 떡이 어디 있느냐?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떡을 살려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떡을 살려면 아이고 예수님 떡을 살려고 가려면요 저기 2km나 뛰어가야 돼요. 2km까지 뛰어가가지고요 거기 빙그레 떡집이 있는데 거기 빙그레 떡집에서 떡을 살려고 하니까 5,000명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옆에 있는 뚜레주에 가가지고 뚜레주 사장님한테 빵을 달라 5,000개를 달라. 어떻게 하루아침에 5,000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만한 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빌립은 얘기해요. 빌립은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얼마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역을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머리 둘 것도 없어졌던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역의 수단이 아닌 근원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사역은 하늘의 신비에 의지한 행동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월드미션에 이제 준비하는 여의도 수목교회 캠 대학성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월드미션 팀이 이 친구들이 이제 신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럼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이구 어떤 권사님이 우리 학생 알바 좀 해줘. 그래서 알바를 하라고요? 소개만 시켜주면 된대. 소개만 시켜. 그래서 알바를 이제 소개시켜줬는데 1인당 2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얘들아 알바를 해라. 그러면 돈을 준대더라. 그래서 다 소개시켜주는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후배들인데 자기가 20만 원 필요했는데 갑자기 선배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게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뭐 이러려고 도와준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한테는 또 그게 또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저는 또 필요했던 거고 또 그분들이 또 필요했던 거고 사역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돈은 어디서 올까?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물고기와 그 다음에 떡을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보아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배불리 먹이셨다. 그리고 남기셨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배부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부터 오는 영광과 수단을 찾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나 진정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시며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역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복지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이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사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인 사역자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가셔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시고 지구역장님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열심히 교구 관리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열망을 갖고 열성을 갖고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주신 떡을 먹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기적을 봤으니 칭찬을 해야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구나. 근데 그 시대는 오랜 시간 이런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비전을 제시하고 앞에서 이끌어줄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은 아닙니다. 성도는 모두가 말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만 말씀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말씀의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모두가 가장 위대한 신앙인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모두가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되게 답답해요. 답답한 이유가 있어요. 빠른 결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빨리 하고 싶은데 빠른 결정이 안 돼요. 여러분, 공룡이 뛰어가다가 뒤를 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그 큰 몸이 돌아서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의사결정체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결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치타같이 날쌘 깨끗한 데는요 빨라요. 바로 턴해가지고 바로 뛰어갈 수가 있어요. 왜? 의사결정체가 그게 길지 않아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의 속도와 화려한 결과보다도 유기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가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가치는 이겁니다.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조금 느리더라도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목사님 혼자 좋다고 막 뛰어가면 리더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막 뛰어가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가고 걸어가고 쉬었다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리더가 가가지고 왜 너희들은 이렇게 못하냐고, 난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는데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 빨리 가라. 난 쉬었다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래요, 우리 함께 합시다. 먹을 것도 사주고 물도 떠다 주고 주스도 먹여주고 초콜릿도 타주고 그러면서 쭈꾸쭈꾸 가다 보면 이 공동체는 깨지지 않고 오히려 눈덩이 굴러가듯이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덩이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갖고 온 것만 해도 예수님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을 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인간적 눈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영향력을 미치면 왕이 되는 것이 정상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하고 떡이 잔치가 열렸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잔치가 열렸어요.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나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먹을 걱정 안 하고 살겠다. 신난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럼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텐데. 행복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높은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할 때 광야에 가서 마귀한테 시험 당하죠.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그 모든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면 낮아질 줄 모릅니다. 건불 10년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권력은 10년 이상을 가지 못한대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계속 낮아져야 되는 거죠. 계속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했습니다. 사람들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품어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 앞이다. 이겁니다. 이런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신을 벗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겸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겸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죽음까지 낮아지는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도 군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다음에 참수형을 당해도 아무 말 없이 죽었고 그렇게 매를 맞아도 아무렇지 않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온 양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영광을 사모하여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은 바로 천국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오는 분들이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을 받아주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의 근원, 사역의 근원,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